자, 2025년 마지막 끝자리에 있고 또 새로운 2026년의 문턱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로마서의 깊은 복음을 같이 나누었고 갈라디아서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또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 시리즈, 메마른 내 마음, 깨어진 내 마음의 조각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들을 조금 더 넓게 돌아보면 Renewed,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 씨름했습니다. 나 자신의 성품이 변하고 그 변화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런 꿈을 꾸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회복하는 때까지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금년 신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보여주세요. 1절만 해도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4가지 단어 정도. 그러므로 자비, 산재물, 합당한 예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저 합당한 예배에 여러 한글 번역도 있고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밑에 영어 버전에서도 스피리추얼한 예배 또는 리즈너블한 합당한 예배, 이 2개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번역들입니다. 1절에 4가지 단어들을 주목하자 그랬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는 어떤 맥락이냐면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였다. 해적선에 타고 있었지만 내 아들의 배에 옮겼다. 그러므로 너희를 초대하니 이렇게 살자. 그때 그러므로예요. 그런 맥락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자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억지로 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달라지는 이유는 겁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압박을 하고 강제로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걸 내려놓고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신 그 자비하심에 잠겨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유일한 연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부모님을 변화시키려고, 친구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들죠. 이거 안 되나 보다. 결국은 어떤 결론에 이르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먼저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이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난 흉터, 너무나 징그럽고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다쳤으니까 손도 못 쓰고 얼마나 둔하겠어요. 뭔가 할 때, 집을 때도 좀 어색하고 답답하고 늘 그렇게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유를 묻습니다. 아빠 손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담담하게 아이의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실은 너가 아기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가 떨어지는 걸 너를 안고 막느라고 여기에 떨어져서 흉터가 생긴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흉터는 그 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증거,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흉터였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아픔들, 그것을 겪으신 주님, 흉터난 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압박과 강제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상처나셨던 십자가의 상처, 손, 발,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그 흉터 자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감동하고 변화하고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연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산제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산제물이 뭘까요? 산제물은 참 이 단어가 굉장히 엄청나요. 살아있는데 제물이래요. 보통 제물은 죽어 있잖아요. 근데 산제물, 이게 뭐지? 살았으면 살았다, 죽었으면 죽었다 해야지. 살았는데 죽었고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산제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었나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나요? 광야와 같은 분도 있을 거고요. 저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한국에서 밴쿠버로 완전히 이민이든 그게 뭐 유학이든 터전을 옮겨오신 분도 있고, 이사를 간 분도 있고요. 실직하거나 이직한 분도 있고, 몸이 아팠던 분도 있고.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 힘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에 은혜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할 때 그냥 메마르고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그렇게만 광야를 상상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과의 만남, 함께하심,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보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먼지, 무의미, 왜 사나, 이런 광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는 것, 재발견하는 눈,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길가에 핀 한 송이를 보면서 내가 저 꽃잎 하나라도 만들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들, 꽃송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 나 개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상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게 없어요. 다 주어진 것이고 선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성숙함,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볼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산 제물, 그리고 합당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가,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것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그러나 살고, 내가 살고 그러나 죽고, 이러한 미묘한 그러한 신앙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제물은 합당한 예배와 이어집니다. 네 번째 단어에 보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이렇게 설명을 했죠. 산제물이 있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다시 보고 깨닫고 어려움과 절망 속에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산제물로서 서 있다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공중을 나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구나 라는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있게 탁 전해오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산 제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모든 은혜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또 리즈너블한 예배, 스피리추얼한 예배, 광야에서 은혜를 깨닫고 다시 보고 은혜를 향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내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살아있지만 제물이라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합당한 예배. 이 예배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그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삶이 기쁨이 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향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가 realize라고 하죠. realize는 really 되게 하는 것, 이게 realize, 깨닫는 것입니다. 뭔가 깨닫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현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막연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주시는 만나구나, 말씀이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지내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이 현실이, 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함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볼 때는 여러분의 눈으로 그동안 보던 시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시각으로 보면 한 번 보던 두 번 보던 똑같아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시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게 산재물이 되지 않으면 그 시각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것 같고 겸손하고 또 그러나 그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게 영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고 산재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합당한 예배가 쌓여서 새롭게 되는 것, renewed together, 함께 새롭게 되는 것.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renewed,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의 풍조는 뭐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너가 빛나면 이 세상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야. 너를 증명해라. 남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뉴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도 내 인생의 조정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조정관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럴 때 더 운전이 잘 되는구나, 내 인생의 이 배가 운행을 훨씬 더 잘하는구나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리얼라이즈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표어가 Renewed Together였습니다. 이 회복은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동시에 가정과 교회로,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 2세들을 포커스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뭘까요? 1번 강남의 아파트, 2번 위대한 명문대 졸업장, 3번 뭐 할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빌 게이츠보다, 그 정도 하지 맙시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죠. 몇 배쯤으로 할까요? 예? 자유예요. 몇 배? 50배. 또 더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제가 축복해 줄지. 막 끌어오르죠. 이 정도 되는 유산을,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이지만 그 속에 리얼라이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엄마 아빠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자녀에게 유산이고 교과서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유산을 베풀어 줄 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물론 때로는 아프고 눈물도 흘리죠.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음침한 골차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 리얼라이즈, 그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줄 때 무엇보다도 묵직한 유산이 된다. 그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일상의 몸부림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명으로 조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해적선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순간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산재물의 비밀을 알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보이는 절망과 무의미와 먼지 속에 감춰 있는 진정한 보석, 그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가, 산재물이 아니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들, 이 은혜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고 새로워지고 리뉴되는, 우리의 표현은 끝날지라도 이 은혜의 행진은 계속 될 것입니다. 2026년 또다시 여러분에게 광야가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더 이상 메마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리얼하게 펼쳐지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사명으로 함께 주님을 향한 그 행진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 위에 합당한 예배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